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2절로 16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로 16절 제가 읽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도록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게 되는데 그 일들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 거기에는 하나님의 따뜻하신 사랑의 음성이 담겨 있다고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내가 주는 기쁨을 맛보면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살자. 이 마음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요. 그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그 계획하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향하시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도 함께 가고 있었어요.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 마침 장례 행렬과 마주쳤는데 그 성의 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사람들이 관을 메고 나오고 있던 겁니다. 고대 시대의 과부는요, 생계 수단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켜줄 보호막이 없어진 겁니다. 남자들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대변해주고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가장이 없다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참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다행히도 이 과부에게는 외아들이 하나 있어서 그래도 그 아들 하나 보고 살아왔던 건데 그 아들마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던 겁니다. 이제 이 과부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어둠에 갇혀 있는 세상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과부를 예수님께서 만나신 겁니다. 정확히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만나려고 찾아오신 거죠.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참 측은하다, 안 됐다 이 정도가 아니라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질 것 같은 아픔과 고통, 깊은 슬픔을 예수님께서 가지셨다는 뜻이에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알고 계시는 거죠. 그 과부가 얼마나 낙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다는 마음으로 슬퍼하면서 뒹굴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마음 깊이 느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아시니까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는 거죠. 과부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울음을 참아라 이게 아니에요. 너가 울지 않게 될 것이다. 괜찮다. 다독여 주시고 위로해 주고 계신 거죠. 1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례를 치를 때 시신을 세마포로 감싼 후에 덮개가 없는 관에 넣어서 메고 갔어요. 예수님은 그 관에 손을 얹으셨고요. 관을 메고 있던 사람들은 멈춰 섭니다. 아마도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몹시 슬퍼하시면서 그 사람을 떠나보내기 전에 그 영혼의 평안을 빌어주고자 하시나 보다 생각하고 아마 섰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죽은 청년에게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우리의 영을 살리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영이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러 오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이 땅의 죽음과 고통과 슬픔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바꿔가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예수님이심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믿고 따르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예수쟁이들은 내세에만 관심을 갖고 율법이라는 것에 붙잡힌 채 현실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여겨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 이 현실의 삶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이고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말씀으로 깨어서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세상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도 넉넉히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 알려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세를 위해서만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이 있고 또 육신의 필요들이 있는데 세상에서 해결하려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갖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항상 천국만 바라보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천국 가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면요, 이 땅에서의 삶에서 받아 누릴 은혜와 복을 우리는 다 놓치고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일어나라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5절을 보세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죽었던 사람이 바로 일어나서 앉아서 말도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확실하게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일어나 앉아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어머니, 제가 살았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몸이 너무 가볍고 너무 좋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인해서 그 청년이 얼마나 몸이 상쾌하고 머리도 맑고 마음도 홀가분하고 평안하고 기뻤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완전하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것을 선뜻 선택하고 살아가질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거룩하고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 같고 세속적이지 않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요,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사실 지금도 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을 포기할 때도 하나님께서 다 채우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기쁨이 반드시 나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참 이기적인 사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기적인 사랑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랑이라고, 그 사랑이면 된다고 100번 양보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받으시고 잘했다고 칭찬도 하시고 상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곱씹고 곱씹을 때 우리 마음에 있는 의심과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을 줘요.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도 주고 기쁨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기쁨, 또 우리가 세상에서 갖는 소망은 다 가짜다, 허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우리를 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책임지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두려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 스스로 세상에 갇혀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날마다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은요, 그 헛된 것에 묶이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알게 하시는 일입니다. 자녀로서 받아 누리는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우리를 그 모든 허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일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실생활, 현실에 깊이 개입하고 계시고 우리 현실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현실의 삶을 감당하지 못할 일은 없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아직 거기까지 알지는 못하죠.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모든 사람들은 놀랍니다. 1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직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온전히 알지 못하고 메시아가 오셔서 영생을 주기로 원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다행인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하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고 계시는지 제대로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면요, 주님께서 더 알게 하시고 더 믿음도 확장시켜 가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고 크신 능력으로 나의 모든 것을 돌보시는지 우리는 맛보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 돌보심 안에서 평안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